앤들 스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 음식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음식의 14억 톤, 약 14억 톤이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그것은 세상이 먹어야 할 음식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참 많은 양이 쓰레기통으로 가죠. 반면 슬픈 현실은 지금 세계 인구를 약 78억 정도로 보는데요.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7억의 인구가 기아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아 아시겠지만 페미는 음식이 없어서 심각한 영양실조, 멜뉴트리션에 걸리는 그런 겪는 고통을 기아라고 합니다. 10분의 1이 기아 가운데 있다고 하죠. 또한 통계 조사에 이분이 쓰신 글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약 24억 정도가 음식은 있지만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픈 숫자이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는 음식의 3분의 1을 버리는데 전 세계 인구의 또 다른 3분의 1은 음식이 현재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한 것입니까? 충분함이 있지만 어떤 제도적인 문제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부족함을 경험하는 이 세상의 음식이죠.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참 귀한 믿음의 선배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충분하게 기쁨과 넘침과 풍성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충분히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더 가져야 한다는 혹은 비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풍성함과 넘침을 깨닫고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주신 넉넉함과 풍성함을 파괴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분께서요.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 이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 넘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안에서 깨닫고 더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단어는 풍성함, 넘침이라는 단어인데요. 8절에서도 풍성함이라고 했고 16절에서도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또한 18절에서는 넘친다는 말이 나오고요. 19절에서도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충분함, 충만함. 바울은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넘친다, 충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넘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넘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현실이 넘쳤을까요? 이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갇힌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갇힌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의 삶과 넘치는 삶은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감옥이 뭐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넘치지 않고 부족한 현실은 에베소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문제가 작은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수많은 이단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늘 그것과 싸워야 했고요. 로마라고 하는 그 세상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교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서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등치가 좋아서 강대상에 제가 넘치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아픔이 있고요. 약함도 있고 부족하죠, 교회가. 또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 자체가 늘 부족하지요. 그다음 바울은 실제로는 넘치지도 않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 보고 여러분들 넘친다고 그냥 기분 좋게 교회 왔으니까 기분 좋은 소리 듣고 가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생각하면서 넘치는 교회라고, 여러분은 풍성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바울이요, 이 본문에서 풍성함이나 넘침이를 말할 때마다 항상 함께 사용하는 단어는 연결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고요. 16절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읽었던 18절에 보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고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풍성함과 넘침을 바르게 측정하는 어떤 기준, 스탠다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이라는 기준에 볼 때 넘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이 퍼스펙티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는 눈, 가치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에서는. 우리 삶을 물질이라는 기준으로, 그 스탠다드로 평가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 기준으로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또 존경받으면서 살았는지 그 관점으로, 그 퍼스펙티브로 계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퍼스펙티브로 나를 볼 때, 주님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 삶을 보았을 때, 스탠다드로 보았을 때, 특히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 삶과 교회는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그 주님이라는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하고 올바른 잣대,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여러 가지로 결핍이 많지만 부족하지만 엄마와의 관계,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의 스탠다드로 본다면 그는 안전한 삶이고 넘치는 삶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볼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볼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 볼 것입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이분의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계산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그것을 평가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온 사람에게 얼마나 존경받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잣대, 스탠다드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바르게 계산하는 유일한 잣대, 스탠다드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뿐이라고 그는 책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두 가지로 우리를 봐야지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까지 쏟으신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삶은 때로 작지만 넘치는 삶이고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 생명을 죽이시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풍성한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8년 전에, 한 9년 됐나요? 8년쯤 전에 갑자기 주보에 글씨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조명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리고 오늘 주보 인쇄가 좀 잘못 나온 것 같다고. 근데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40대 후반에인데 제가 노안이 와서 이 돋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초점이라고 하죠. 멀티포컬 안경을 그때 바꾸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안경인데요. 그 전까지는 안 배워가지고 돋보기 썼다, 이거 썼다 했습니다. 제가 멀티포컬 안경을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잘 보였죠. 눈에 뵈는 게 없던 제가 작은 글씨까지도 너무 잘 보였습니다. 지금도 작은 글씨도 잘 보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조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는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 안경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넘치는 교회고 풍성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지요.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만으로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풍성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경은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넘치는 삶이다. 반면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말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잘못된 안경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삶이 넘치는 삶인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지, 자녀들이 풍성한지를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안경이 아닌 다른 안경으로 나를 보려고 할 때, 다른 어떤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영원히 넘치는 삶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경으로 보면요, 저와 누구를 항상 비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볼 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기 때문에 늘 그래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내 인생이 불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삶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어떤 것 다 갖다 놓아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00불 있으면 20,000불이 더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00,000불 있으면 200,000불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자주 주님이 아닌 잣대로 저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목회를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의 잣대로, 제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의 잣대로, 그 어떤 것으로 제 삶을 자꾸 계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너무 강합니다. 결국 발견하는 것은요, 자유롭지 못한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만 그 기준에 맞는 좋은 삶이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잘하거나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이상하게 실패할 때, 실패를 통해서, 아니 제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넘치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못돼 먹어서 그런가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이상하게 좋을 때는 몰랐는데 실패하다 보니, 또 아무것도 손에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주님, 제가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기준으로 제가 얼마나 충분한 삶이고 제가 넘치는 목회인지, 어떤 환경 때문에 제가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마음 깊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최근에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목회를 하지 않고 지금 주 앞에 가더라도, 내가 엄청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주 앞에 서더라도 지금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이 부족한 자를 존귀한 자로, 넘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환영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이 시간 주 앞에서도. 이 주님의 그 사랑이라고 할까? 이 주님의 그 관점과 기준이 제 마음의 감격으로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것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이, 제가 좋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주님의 그 우리를 넘치게 하시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나누고 싶고, 여러분도 넘친다고,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하는 것이 아마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고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넘치는 교회이고 넘치는 삶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3장에서 막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기준으로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조나단 에드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환난과 시련이 오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부족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름과 시련이라는 구름을 조금 넘어서 바라보면 그곳에는 항상 감사와 영광의 태양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생에 구름이 있지만 조금 넘어서 보자. 그 시련과 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넘침과 넘치는 삶과 교회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바르게 보는, 바른 안경으로 보는 그런 은혜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3장에서 이미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넘치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길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14절부터가 사실은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이죠. 특히 그 기도 중에서도요, 19절의 말씀은 매우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참 너무 멋진 기도가 아닙니까? 너비, 깊이, 높이, 길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계속 알게 하옵소서. 사실 이 표현은요, 어떤 이 강조법입니다. 수사학, 레토릭이라고 하죠. 수사법이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수사적인 것을 강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기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의 그 사랑과 넘침은 우리가 오늘 분명히 그 넘침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넘침을 체험했지만 그것은 너무 작다는 거죠. 아무리 평생 내가 주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에 대한 표현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과 넘침이 소중하지만 그 주님의 넘침과 사랑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도, 내가 주님을 이 정도 알았는데 많이 알았어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 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겸손히, 날마다 더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미 넘치는 교회이지만
그 넘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사랑을 이해하는 폭이 내가 더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넘침이 구체화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경험해 가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미 넘치는 삶이지만 주님의 넘침이 내 삶의 곳곳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넘침이 삶의 모든 곳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알았는데, 넘침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더 넓어지고 내 삶의 곳곳에 더 넘쳐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더 구체적으로 그 풍성함과 사랑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이 풍성함을 경험해 가는 것. 즉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곳에 내가 풍성함을 더 커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정도 넘치는, 그때도 넘치는 예배였지만 이 정도 넘치는 예배였다면 내가 더 갈수록 그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넘침이 되는 그런 커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예전엔 이 정도였는데 더 넘칩니다. 크기와 그 길이가. 예전에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넘치는 삶이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더 넓어지고 길어지고 더 확장되어서 내 일주일의 삶 동안에 평범한 시간에 때로는 어려운 시간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뻐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아야만 내가 건강해지고 더 많이 가져야만 넘치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넘치는 삶이죠. 그런데 더 깊어져서 더 넓어져서 더 풍성해져서 기도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작아질 때에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구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삶이 이렇게 구체화된다는 것이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넘치는 삶인 것을 더 알게 해 주소서. 그것이 바울의 기도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진정한 넘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넘침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고 내 삶의 현장에 곳곳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넘침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향한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넘침이 깊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의 어떤 풍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 그 간절함이죠. 에베소서 쓰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 쓰다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면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은혜를 아는 깊이가 더해갑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들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내내 바울은 수고할 뿐 아니라 그렇게 감옥에서 수고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로 그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실한 기도와 행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기도이든 수고이든 언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하게 커집니까? 누군가, 그것이 부모님이든 형제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수고할 때 그 영혼에게,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커지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수고할 때요, 그 영혼이 조금이라도 더,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그것이 가족이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든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같이 아파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기도를 늘 쌓아야 합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서로를 놓고 기도로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제가 형제를 품고 기도할 때 그 형제가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실 오히려 그 형제보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제 안에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기도를, 이 19절의 기도를 정말 눈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넘치게 하신 교회이지만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의미는, 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기도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니까? 아니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게 결론이긴 한데요, 바울이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왜 그렇게 편지 쓰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이루실 주님을 그가 믿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그 내용이 20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세미나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19절, 20절 오늘 주제 구절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하고 감옥에서 희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눈물 흘립니까? 왜 우리가 희생합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사랑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다시 눈물 흘리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 바울의 섬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넘치게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다시 기도하고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하는 헌신이 헛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당장 고난 가운데 있어 보여도 결국 그것을 넘치게 하실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죠. 이 믿음, 오천호 목사가 넘치게 하는 것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형제를 넘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그럼에도
다시 소망하면서 마치 우리가 섬기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게 넘치게 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단지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도 순종이라고 하는 기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수고를 할 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나 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결론이 21절의 찬양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의 내용이 너무나 귀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의 이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결국은 또 찬양입니다. 저의 설교도 사실 찬양입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구절의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요. 한 수련회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주께서 그 사랑을 크기를 계속 넓히실 거야. 그런데 그 지난 30몇 년의 시간 속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내 안에 계속 더 커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들, 혹은 메마른다는 느낌들, 또 혹은 넘침이 아니라 내 신앙과 삶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지만 돌이켜서 보니까 당장은 조금 광야였고, 당장은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안 커지지라고 생각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넘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어가고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셨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 제가 걸어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요, 내가 오히려 실패할 때 주님의 사랑을 또 새롭게 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깊은,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찬양하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눈물 흘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그 결단이 있고요. 아니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서로를 향해서 무릎 꿇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 세상을 품고 우리 수고하자고 그렇게 초대하고 제안하는 것이죠. 아니 제 초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겠죠.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 그분들이나 이 교회가, 이 부족한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아파하는 저 가정들, 아파하는 저 영혼들, 아파하는 이 세상이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주님 그냥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슴으로 그들의 삶으로 깨닫고 춤추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앉아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죠. 그것이 목회적 소망이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은혜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 있어서 때로 어두움의 그 구름이 가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때가 되면 그 은혜의 씨앗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고요. 때가 되면 그것이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넘치는 삶이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진짜 넘침이, 그 주님의 스탠다드를 보는 그 넘침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더 깊어지고 더 높이와 그 길이와 너비를 확장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저와 함께 수고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치게 할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 높이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주와 동행해 가는 가운데 정말 넘치는 교회,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